설교를 하기 전에 감회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981년에 신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사역자로 올라온 거죠. 그 논현동 88-2번지에 있는 서울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해였는지 그 다음 해였는지 제가 그 인근을 이렇게 이제 이 골목에도 들어가 보고 저 골목에도 들어가 보고 교회가 있으면 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골목을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세한교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81년 2년 무렵에 이 교회를 만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동시장에서 조금 강남구청 쪽으로 조금 올라오다가 어느 골목 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앞에 뭐 이렇게 주보도 있고 뭐 교회 인쇄물이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김혜연 박사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때 그 세한교회를 처음 보고 지나갈 때마다 저기 김혜연 박사님이 심으셨던 교회가 있더라 그랬는데,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나 했는데 여기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두었던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날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지요. 그 약속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제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꼭 주셔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난 큰 산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만난 최초의 큰 산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집이 제일 크고 근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달리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들하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마지막 만난 큰 산은 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8년 전에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성모병원 그 당시에 비뇨기과 과장이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그 전화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괜찮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래서 뭐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랬는데 느닷없이 암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걱정을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 암은 깨끗이 회복됐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뭐 항암 한번 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체력 회복도 되고 5년 지나서 완쾌 판정도 받고 뭐 지금은 이렇게 멀쩡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만날 큰 산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죽음을 만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4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임종해 보기도 하고, 또 임종 직전에 마지막 예배를 또 성도들하고 함께 드리고 작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참 잘 하던 분인데 나이가 뭐 70, 80대에서 가신 게 아니고 한 60대쯤에 조금 일찍 간다 싶은 한 몇 분들이 늘 마음에 떠오릅니다.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인데 너무 좀 빨리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 원망 같은 것 때문에 저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입 한 번 떼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시던 권사님 생각도 나고 집사님 생각도 납니다. 지금 현재 제 마음 상태로는 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고 해도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실했던 몇몇 분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병원도 좀 들락날락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좀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구나라고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 가지고 그때를 장담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언제 어떤 시험이 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순간 시험 들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만날 마지막 산은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타까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그날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산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큰 산, 높은 산, 험한 산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큰 산 앞에서 숨이 헐떡헐떡하는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은 아니어도 얼마 후에 우리가 또 그런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산을 넘어설 수 있을까? 뭐 세월이 약이라더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 아주 엉터리 소리는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란 말이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큰 산을 넘어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산을 아예 평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힘들어도 눈 감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뭐 그 산이 언제 있었냐 싶은 날이 올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의 교회적으로 그뿐입니까?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이 누구길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해야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물론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니까 남왕국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왕 노릇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37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37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왕이 대우를 해주어서 왕의 식탁에, 그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밥도 먹고 좀 대우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손주가 스룹바벨입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왕손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분은 뭐였습니까? 포로입니다. 포로는 특사받지 않으면 노예입니다. 왕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손이었기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스룹바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적어도 한 30년 이상의 연륜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스룹바벨을 쓰시겠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을 너희들이 시작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룹바벨이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니라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내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에 새롭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감당 못할 것이다.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자식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한 130년 전에.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진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도,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이 19대 왕이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패하고 잡아간 다음에 그의 숙부인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마지막 20대 왕으로 세웁니다. 허수아비 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또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은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뽑힙니다. 자식들이 그 앞에서 전부 죽음을 당하는 걸 봅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전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 왕이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그 땅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라.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고,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에스라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뭡니까? 새 이스라엘 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사역에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보냄을 받을 때 유다 총독으로 갑니다. 여러분, 총독이란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가면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총독이 될 정도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미국에 건너간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 누가 하원의원이 됐다, 누가 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사람이 총독이 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룹바벨이 살던 집이 오늘 우리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을 게 상상이 됩니까? 스룹바벨이 타고 다니던 말이 매덕줌 하는 말일 거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성공을 했으면 가봐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미 망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지금 스룹바벨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땅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직선 거리로는 한 900km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걸어서 가야 할 길이 1500km쯤 됩니다. 우리 한반도 함경북도 맨 북쪽 끝에서 제주도 남쪽까지 한 1500km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니까 낙이나 말을 탔을지 모르지만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49,897명입니다. 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가는데 큰 산이 하나 나온다. 어째야 됩니까? 빙 돌아가야 합니다.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직선도로 같으면 뭐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산을 빙 돌아가면 아마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산이 있으면 산적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야, 참 산 이쁘다 그런 산이 아닙니다.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산이 그들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된 자기 삶이 있지만은,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고생 바가지로 할 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네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룹바벨보다 한 2500년 후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250여 년 전에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요즘 같으면 영어 같은 세계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septuagint라고 해서 70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이걸 번역을 한 그 번역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로 뭐라고 번역했는고 하니까 에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에이콘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까? 아이콘이 떠오르지요. 이 에이콘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뭐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 켜서 H라고 하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 H가 한동입니다. 이 작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히즈넷이 뜹니다. 한동 홈페이지를 히즈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마한 아이콘 그림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떠난 겁니다. 이게 아이콘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 아무개인 나를 클릭을 하고 이 아무개인 당신을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까? 아니, 나를 클릭을 하는데 뭐가 뜬다고요? 하나님이 떠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잘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잘 보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합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열매를 볼 때 먹고 싶다, 참 건사하게 생겼다, 이런 욕구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그 설명을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너무 예쁜 열매를 보니까 제가 한번 콱 깨물어지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옆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부추깁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다고? 절대 안 죽어. 완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또 거짓말을 뭐라고 보탭니까?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인데 저 열매를 먹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얘기합니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사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사탄이 그의 귀에 넣어준 거짓말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였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 중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따라 결정하는, 여러분, 이게 죄였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이 말이 오늘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까?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그냥 오늘은 혹시 못 들었습니까? 야, 이거 한번 해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가전제품이 그냥 전부 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 벽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재작년쯤인가요? 그 광고를 처음 볼 때, 와, 저거 집에 갖다 놓으면 집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예, 분명히 조금 좋은 점은 있을 겁니다. 돈은 들더라도. 네 삶이 달라질 거야. 광고쟁이들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당신 집에 갖다 놓으면 당신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뭐 한 20%는 사실일지 몰라도 80%는 거짓말입니다. 그거 갖다 놓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술 한잔 마셔보라 그러고, 모든 걸 다 잊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약 한번 해보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들었던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도 결국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내 귀에 집어넣어준 거짓말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 세상의 죄를 이기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뭐 주부로 살든지 공무원으로 살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는 분은 꿈도 꾸지 마세요. 무슨 큰 산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은혜도 받았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막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뭐 내가 기도하는 거 막 응답해 주면 좋겠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주면 좋겠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나, 이런 소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이 입을 열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은 내가 빌면
막 이 소리 저 소리 할 것 없이 내가 비는 대로 응답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시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안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다, 오늘 뭐 세안교회 금요 집회에 나온 너희들 오늘 저녁에 한 30분 동안 전부 다 내놔 봐라. 그냥 우리가 한 30분 동안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뭐 내가 싹 다 이루어주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30분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만약 싹 다 응답을 해 주신다면 한 일주일 안에 세상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해야 하는 것,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만약에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복음의 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언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오늘까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못했다면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빠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무엇을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내 앞에 큰 산이 무너지는 거 볼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지 갖고 싶은 거 갖고 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앞에 있는 큰 산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가 그걸 사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든 어떤 높은 산이 있든 하나님은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은 오늘도 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주셨다는데 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왜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왜 큰 산이 무너지지 않고 왜 광야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이 그저 적막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강이 흐르지도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하나님, 뭘 먹고 뭘 입고 뭘 타고 다니고 내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창세기식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아, 저 친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반드시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잊을 수 없는 이런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한 50세쯤 된 젊은 남자 두 사람이 우리 새가족 부실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한 1년쯤 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 친구가 전도한 한 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대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아무개시 어떻게 오늘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 그 와이프는 이미 우리 교회 집사고 출석한 지 한 3, 4년 됐고 이제 이 사람은 1년 전에 출석을 했는데 친구로 전도받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가리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친구하고 나하고 초중고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겁니다. 대학까지 같은 과, 연세대학 상대 경영학과가 대학과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헤어져서 회사 몇 년 있다가 나이 40이 되면서 둘이 같이 사업을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짝 친구였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0이 될 때까지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술 마시고 그냥. 그런데 이 친구가 한 1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안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뭐 말로는 뭐 요새 내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 안 먹는. 근데 건강에 문제 없는 걸 아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회사가 뭐 이래 이제 판촉을 해야 하는데 같이 이제 뭐를 이제 제품 설명을 하러 나가면 뭐 약간 좀 과장을 하더라도 뭐 계약을 좀 따내야 되는데 조금만 뭐 이래 과장을 하면 옆에서 야단을 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러고 그걸 계약이 어그러지기도 하는데 눈도 꼼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이 술도 먹고 거짓말도 설쩍설쩍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한 1년 전부터 교회를 출석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부인이 한 몇 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술, 담배를 한순간에 딱 끊는 겁니다.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면서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예배에 다 나오면서 변해도 그렇게 급변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게 보는데 딱 이 형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같이 일을 계속하면서 고민하기 처음에는 꼴이 배기 싫었다는 겁니다. 뭐 저렇게 잘난 척을 하냐, 뭐 믿어도 저렇게 별나게 믿냐, 내 다른 아는 친구는 뭐 장로인데도 그렇게 안 하던데 지는 아직 집사도 못 된 게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이 친구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돈도 쥐뿔도 없는 게 사정을 빤히 아는데 정직해야 된다 그러고 서서히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먼저 그랬답니다.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먼저 친구가 전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꼭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복음의 정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의 길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의 부름이 있고 회사원의 부름이 있고 우리 각자가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다 신학교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 신학교 가면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기를 네 앞에 있는 어떤 큰 산도 내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성막을 짓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옷을 해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근 제가 큐티한 본문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아론의 옷을 해입혀라, 또 영화롭고 아름답게 아론의 아들들의 옷을 해입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큐티하면서 제가 출애굽기를 수백 번도 더 읽었는데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그걸 많이 읽어도 몰랐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해입힐 때 그 재료가 무슨 재료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2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막,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만들 때 썼던 재료가 나옵니다. 홍색실, 무선실, 꼬아서 만든 배실, 이런 게 나옵니다.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만들 때 썼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와 똑같은 재료로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같은 재료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읽어도.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성막이요, 그 성막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엄위한 곳 아닙니까?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7월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다리에 바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딱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만약 죽는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줄을 발에 메고 줄을 바깥에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성소 쪽에는 있거든요. 그 방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쪽 성소 쪽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젊은 제사장들이 소리가 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심장마비나 무슨 사고가 있어서 연세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취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엄위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가. 그런데 제사장이 입은 옷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은 옷을 해입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신약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성소에 임했고 특별하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 한 칸 근사하게 장만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는 거, 그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내 집이 뭐 규모가 어떻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강을 가르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고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가 한다고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5만 명이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5만 명이 갔으면 많이 갔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하나 세우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 하나 세우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에 해당하는 신앙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 나이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남자들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0만 명입니다.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데 이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 일을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이 5만 명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꽤 많은 성도님들이 와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부름에 나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5만의 숫자가 바로 그런 숫자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없습니다. 12지파가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루터기로 남은 사람들이 겨우 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소수의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소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지금 눈을 내리 깔고 계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분명히 주어는 몇 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꼭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놈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주님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나하고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 무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불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법 없이 산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교회 집회 때 참석도 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뭐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정말 내 법을 따라 내 말씀을 따라 내가 너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너희가 행한 거냐? 아니면 네가 기분 좋아서 한 거냐? 뭐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떠채우고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서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이 있지만은 그건 별거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 우리 영혼까지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도에게만, 참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고 실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 한 단어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전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린 청년일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예언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나라가 흥한다가 아니고 결국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어두운 때에 살았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회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과 회의를 하는 거니까 어전회의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하고 어전회의를 하셨습니까? 어제는 하셨습니까?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회의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부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자식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건 별 관심이 없고,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고요? 옆집 아줌마 하는 대로. 옆집에서 애 학원 보낸다 그러면 나도 보내야 되고, 옆집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해야 되고,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 한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되고 그냥.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잘 들어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주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회의를 날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쌩까고 하나님 혼자 앉혀놓고 그냥 나는 바쁘다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회의하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던 이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진다,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포로 7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없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아직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을 이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뭐라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 하니까 예레미야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포로들이 2년 안에 전부 돌아올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기명들을 2년 안에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냐가 예언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걸 우리가 다 원치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냐가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남긴 말은 뭔고 하니까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냐의 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고 다니고, 꿈꾼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고 다니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회의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떠든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아니라도, 설교자가 아니면 말 안 하고 삽니까? 설교자가 아니라도 친구들이나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 얘기 안 합니까? 평생 뭐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런 부담이 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살고.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과 회의한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 본 것을 가지고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라고 말해도
부족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런데 세상에 지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여러분, 하나냐 같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불과 1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부어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 제가 살던 마을에 교회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하나 있었고 조금 지난 다음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시골 마을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삼가의 김목수 그 양반 중부교회 집사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 뜻은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 사람 집사야, 그 사람 장로야, 그 사람 권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만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제가 81년에 서울 영동교회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나 총각집사 출신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습니다. 총각대 집사 잘 안 시킵니다. 그런데 총각대 집사가 된다는 말은 교회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 장로님이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은퇴하고 지금도 서울 영동교회에 계시는데 한 번씩 얼굴도 보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집사란 이름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한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송받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날 믿어주세요, 교인들도 안 믿습니다. 통계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한 기관에서 강남에 있는 한 몇 교회에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막 나오는 성도들을 붙잡고 앙케이트를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 지금 오늘 예배에서 목사님이 어떤 본문,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한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내용은 뭔데요? 내용도 답 못하는 사람이 한 30, 40% 됐습니다. 졸다가 나왔는지 어쨌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쭉 하는데, 그 중에 무슨 항목이 있었는가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자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끔씩 받는다, 뭐 별로다, 뭐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의 설교에 자주 은혜 받는다, 가끔씩은 은혜 받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강남 전체에 한 10교회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 설교에 자주 은혜 받는다, 가끔씩이라도 은혜 받는다라고 답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절대 신뢰한다. 모르겠다. 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중간 거. 근데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설교는 은혜 받았지만은 개인적인 삶은 또 다른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교는 은혜 받는데 돌아서면 저 양반 무슨 짓 하는 사람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원흉은 목사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이 클까요? 장로들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목사, 장로를 싹 다 없애면 됩니다.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고 돈의 능력, 유명세의 능력, 세상의 뭔가를 더 가져서 얻게 되는 파워가 아니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룩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돈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쫓아내버리고 서울 장안에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데려다 놓지.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여도 보잘것없는 자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길을 걸어간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그런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한 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라. 분립개척교회 운동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기도하다가 장로님들하고 쉐어링을 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참 교회 방향성에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하면 이제 개인의 비전이었다 그게 교회 비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셨는데 그중에 제가 기독교 학교에 관한 간증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논현동에 서울영동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논현동 88-23 거기에 땅을 한 400평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개발될 때 한 분이 기증한 땅입니다. 그리고 옆에 집터 하나를 또 사서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당 한 3천만 원 할 때입니다. 그걸 팔고 외곽으로 나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5천 평 정도 확보를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자곡동, 내곡동 이쪽을 막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때만 해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콜링으로 분당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98년에 17년 강남에 있다가 분당으로 제가 무슨 모험심이 강하거나 저돌적인 성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면 죽일 것 같아서 정말 개척교회는 제가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강권해서 개척교회로 가도록 제 등을 떼밀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9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분당 서울 영동교회 교인 105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포함해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꿈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 그때 또 하나 결정했던 게 목사는 6년 섬기고 1년 연구년 갖고 신임 투표 3분의 2 이상 되면 6년 더 하고 물러가고 장로님들은 5년 하고 1년 안식년 갖고 신임 투표에서 되면 5년 더 하고 물러가고 담임 목사는 13년, 장로는 시무장로는 11년 임기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설립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 당회에 남아있는 것보다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교회 건강을 위해 좋지 않겠느냐. 또 분립개척교회 운동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교회 건강성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런 비전을 우리 당회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주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영동교회로부터 제가 마지막 심호했던 은혜샘물교회까지 교회가 한 12개 정도 분립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인데, 샘물교회에서 13년 있으면 제가 유치원 초, 중, 고 다 설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샘물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부흥을 했습니다. 한 105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후에 한 300명이 모이게 됐고, 2년 후에 한 500명이 모이게 되고, 한 7년 후에 어른만 한 3,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니까 주일날 한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산도 한 80억 정도가 됐습니다. 결산이. 그리고 분당 외곽에 땅도 10,000평을 샀습니다. 학교 지으려고. 미금역 바로 위쪽에 지금도 그 땅이 있습니다. 10,000평을 샀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학교 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커졌고, 교회가 예산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당회도 하나가 돼 있고.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학교 설립 허가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성남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은 그 땅에는 학교 못 짓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땅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 산 겁니다. 지금도 그 땅에 아무것도 돼지 우리 허가도 안 납니다. 아무튼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 초등학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대안학교니까 허가 받지 않은 학교라도 대안학교니까 교회 건물 안에 한 층을 학교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12년이 됐는데 중학교를 세워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애들이 유치원부터 하고 4학년까지 뽑아서 걔들이 중학교 갈 때 중학교를 세우기로 학부모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샘물교 임기가 다 끝나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교회 규약을 변경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만들고 고등학교 만들고 하자. 그런데 목사님이 만약에 원래 약속한 13년 만에 교회를 떠난다면, 목사님이 없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서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교인들 앞에 약속한 건데 그걸 임기 변경한다. 이건 교회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통과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박 목사가 세상에 저렇게 시건할 수가 있냐. 그래서 교회가 또 시험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임기 변경은 안 된다. 그대로 진행합시다.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학교는 샘물교회하고 상관없이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샘물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장로님들은 그때 그 말을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하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고, 샘물교회가 안 돕는다고 학교를 못 세우겠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다. 믿음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니까, 그 정도 규모의 교회가 하는 길을 포기를 하고 분립교회를 했습니다. 150명 파송받아서 제가 용인 동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그러니까 샘물교회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를 제가 맡아서 하면서,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학교를 하는 것은 땅 사고 집 짓는 건 불가능하고, 세를 얻어서라도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기도했던 거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용인 동백에 8,000평의 땅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땅은 나도 아는 땅인데 비싸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결론은 뭔가 하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건가. 학교를 하긴 해야 되니까 하고는 있으니까. 그때 판교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중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 그때 아직 당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개척교회 한 지 얼마 안 돼서. 운영위원들이 한 15명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위원 부부를 전부 모았습니다. 30명이 모인 거죠. 제 아내도 함께 참석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핵심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장로님을 보고 그 땅 보고 그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달 후에, 지금 이 경매에 나와 있는 땅인데 2달 후에 경매에 붙여질 건데 우리가 2달 동안 주일날 오후 4시에 모여서 일과가 다 끝나고 모여서 1시간 기도회를 하자. 2달 동안 기도회를 한 다음에 2달 후에 우리 3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중단하자. 우리 30명,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 개척 리더로 들어와 있는 우리 30명이 2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가라고 하는 길이다. 우리 30명의 마음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헌금 다 해야 되는데 만약 한다면.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회의를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목사님이 밀어붙이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바보냐? 그런 걸 밀어붙이게. 그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땅 8,000평이 여러분 200만 원이면 160억입니다. 한 300명 교회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얼마냐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아닌지 기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 같아. 그게 마음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돈 달라고 기도해보자. 돈 안 주면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뺏어올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리더들이 목사님 말이 맞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 평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기도해봅시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날 투표용지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앉아있으니까 혹시라도 제 앞에서 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OX를 하게 했습니다. 30표가 O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여기서 결정해도 경매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경매에서 붙어도 돈 못 만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땅값만 80억이었습니다. 8,000평이.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나 보자. 이런 믿음으로 그날 1차 결정이 일단 진행합시다. 두 장로님이 경매시장에 갔습니다. 평당 100만 원에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다 융자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건축업자거든요.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내가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고 나중에 교회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안 되겠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 운영위원들이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 장로님이 뭐 먹고 떨어질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씩 길이 열렸는데 8,000평 땅에 한 3,000평 정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현재 학생이 한 600명 정도 되고 교직원이 한 100명 되고 한 700명이 지금 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늘 구했던 게 그겁니다. 학교뿐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인가, 그거부터 기도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2단계로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거 안 주시면 다 멈추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멈추어서 늦지 않다. 제가 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는 걸 기독교 학교 운동에서만 본 게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남의 무료 급식소 운동도 제가 해보고 청소년 운동도 해보고 장애인 마라톤 복지법인 만들어서 장애인 사역도 해보고 목회 외에
한 몇 가지 사역을 그런 방식으로 해봤는데 어떤 건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멈추어 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 정도의 사역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표를 바로 잡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산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편안한 건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누립시다. 어차피 여기서는 편안한 거 없습니다. 노후 준비 아무리 해보십시오. 편안한가? 다 몸은 병들게 돼 있고 다 문제는 생기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우리의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냐. 친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하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오늘도 홍해는 우리 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인생을 놓고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작은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의전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남은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